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 11절로 28절까지 히브리서 7장 1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야외 음악회도 하고 또 즐겁게 이제 잘 또 이렇게 또 즐기고 좋은 시간 가지셨으니까 이제 또 열심히 기도하셔야겠죠? 네, 우리 내일 또 새벽 예배가 온 가족 새벽 예배로 드려집니다. 6시까지니까 시간 잘 참고하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혹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리 나눴는지 혹시 기억을 거의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짠해서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혹시 어떤 걸 나눴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여기저기 이상한 막 이야기들이 네, 이 얘기 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글자로 딱 얘기하면 어떤 얘기였죠? 어떤 얘기를 주로 나눴냐면은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사실 이 멜기세덱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멜기세덱을 통해 설명하고자 했던 이제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죠.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인식되었던 멜기세덱의 모습이 예수님과 굉장히 흡사했기 때문에 당시 이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제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계가 분명한 레위 계통의 일반 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처럼 의의 왕이자 평강의 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였고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 말씀하고 아주 비슷한 내용들이 이제 이어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좀 길게 읽었는데 11절부터 19절까지는 옛날 구약 제사제도와 이 아론 계통 제사장의
어떤 불완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0절부터 28절까지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이 제사장직에 영원함과 영원성과 완전함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많이 들었겠죠. 그 당시 살았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전히 이 구약적 사고방식으로 살아왔던 오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도 구약의 관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럴 만도 하겠죠. 구약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이 구약 율법에 따른 관성이 남아서 여전히 이제 옛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구약에 있는 구약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직도 유지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뭔가 어떤 인식의 전환이, 좀 큰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조금 어떤 인식이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간 해왔던 여러 종교 행위와 또 그로 인해 몸에 밴 어떤 문화 같은 것들은 하루아침에 잘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만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 구약에서 예표했던 예수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제사 의식이 이제 필요가 없고 구약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어찌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이 지금도 유효하고 온전하다면 다른 제사장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론 계통 제사장은 이제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멜기세덱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의 필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0편 4절의 말씀을 이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하고 있죠. 인간에겐 단회적인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속죄제는 이제 1년에 한 번 드리죠. 1년만 유효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할 그 속죄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영원히 중보하시는, 영원토록 중보자가 되시는 그 중보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3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산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지금 유다 지파에서 나신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보면 유다 지파에 속하신 분이었고 유다 지파에는 제사장이 있을 수가 없죠. 레위 계통의 제사장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다의 지파에 속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이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 이제 족보 자랑하는 그런 종교는 필요 없다는 거죠. 대제사장도 그리고 레위 족속도 유다 족보도 다 필요 없고 오직 불멸하시고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그들 귀에 지금 따갑도록 계속적으로 그들의 오랫동안 관습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비슷한 내용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한 제사장, 세 번째는 단번에 들이심, 이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죠? 한번 졸리시니까 한번 다시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도 지금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시는 거 맞죠? 네, 첫 번째,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두 번째 영원한 제사장, 세 번째 단번에 들이심. 자, 시작. 네,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기억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 세 번째 단번에 들이심. 육체를 가진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예수님의 다른 이 탁월함이 이 키워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씩 살펴보시죠. 시편, 예수님이 시편 110편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된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에 따라 이루어진 어떤 직분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저 레위 족보에서 태어나면 그냥 율법을 따라서 그 레위 직분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된 유일한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또 다른 구원자를 기다릴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어떤 2단, 3단이 와서 구원을 다 이루신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구원이 있거나 구원자가 있다거나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을 설명하면 또 자신이 메시아라고 막 떠들어대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들하고 싸워야 될까요? 그냥 무시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냥 무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들이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들이라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괜히 말려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면 되겠죠?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맹세하셨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다른 구원자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그분만을 이제 묵상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또 다른 특정한 구원자에 대한 기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님 외에 더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저기 많이 또 기웃거리기도 하고 세상에 이제 기대어서 나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많이 허비했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기대보다 또 세상에 대한 기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을 많이 뺏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해야 합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우리의 소망이자 목적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키워드는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제사장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아무도 살아있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 제사 직분도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영원한 제사장일까? 그분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뭐라고 돼 있죠?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한다.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도 이 놀고 계시는 게 아니라 저기 하늘에서 편안하게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다리를 꼬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택함 받은 우리를 위해서 이 예수님이 지금도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이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영원한 제사장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힘입어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힘있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복된 밤 다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 단번에 들이신 죽음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자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또 죽입니다. 예수님을 자꾸 죽이는 이유가 뭘까요? 무슨 말일까 이게요?
여러분, 구약 율법을 통해 이제 계속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거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상이 머리에 박혀서 요즘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런 어르신들이 참 많았습니다. 나는 김치 한 쪽도 훔쳐먹지 않았다부터 시작해서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꾸 이제 율법을 들이대면서 이제 나는 구원받을 만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약 율법을 통해서 자꾸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도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처럼 이제 계속 그렇게 속이는 수많은 이단들도 있죠. 여러분, 신천지는 지금도 14만 이 사천에 들기 위해서 시험을 칩니다. 시험. 인침 시험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인치다라고 할 때 이제 인침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점수가 안 되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그 세뇌 시험을 수료해야만 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이제 항상 이 불안함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항상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을 보면 소망이 없지만 단번에 들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이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 안에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불안할 때가 뭐 간혹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전히 담대하고 강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예수님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죠. 어떤 눈물겨운 우리의 노력과 헌신, 또 율법을 뭐 나이스하게 지키는 어떤 율법 준수, 구원받는 길은 여러분 그런 걸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사역으로 단번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구원을 믿고 담대함으로 예수 피를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성숙을 위해 더 많은 기도를 해야 하고 또 말씀도 공부하고 헌신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또 다른 구원의 길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인해서 모든 구원에 필요한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으로 오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영원한 제사장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 단번에 들이셔서 더 이상 우리가 불안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다 이루신 그 예수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좋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이 밤 다 붙들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의 밤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